얼마 전이라고도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서울의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예, 말하자면 질병 중에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질병, 이 암 진단을 받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태의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말하자면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삶이, 또 인생이 어떤 것인지도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 아직도 좀 오래 좀 더 사셔야 될 분인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모든 현재의 삶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명료하게 정립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나누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함께 치료받던 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함께 치료받던 몇 분이 벌써 별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나가면서 내가 나가서 잘 회복하고 올 테니까 잘 있으라고. 그리고는 가다가 바로 응급실로 와가지고 바로 별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이 슬픈 일들이 많은가? 그러면서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는 왜 이렇게 이 심령이 슬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의 기초, 담대함의 기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안에 있으면 자기는 죽으나 사나 사실은 두렵지 않고, 사실은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이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싶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다. 자기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예? 어떻게 목사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강력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안에서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은 멀리 있고 나에게는 건강과 내가 원하는 삶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팩트는 항상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전심전력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단 한 시간을, 하루를, 한 달을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랑은 아주 멀리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민감하게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과 여인들, 두 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어요. 돌과 두 여인. 한
열왕 경륜이 있는 수도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 이 수도사는 오랫동안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모두가 존경하는 아주 연로한 경륜 있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머물면서 당신의 제자가 돼서 정말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사실은 많은 것을 잡으려고 했고 잡은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너무 빈 껍데기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삶이고 정말 행복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행복과는 무관한 불행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 밑에서 경건도 훌륭하고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도 속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나에게 와서 정말 내가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고 정말 말씀이 있고 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 새로운 인생을 정말 지금까지 인생도 나름의 살아왔지만 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한번 매듭을 짓고 새로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참회다. 참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참회를 해보시오. 이래가지고 두 여인에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먼저 참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름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으나, 그리고 의롭게 살고자 했으나 지난날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내 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기에 이제는 정결하고 경건하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대도 참회를 하시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여인이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왔지만 내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뭐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거나 크게 손해를 줬거나 아니 남의 것을 크게 뺏었거나 아니면 남의 생명에 이해를 가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뭐 잘못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런 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즉 아무튼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주는 과제를 하시오. 두 여인의 과제를 줍니다. 참회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참회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가가지고 큰 돌을 몇 개 가져오시오. 찾아서 돌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당신은 가가지고 작은 돌을 주워 가져오시오. 이렇게 시킨 겁니다. 두 여인이 가가지고 좀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돌들을 주워 가져왔어요. 한 여인은 큰 돌을 가져왔고 작은 여인은 여러 작은 돌들을 주워 가지고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사가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 갖다 놔라. 예? 가져오느라고 수고했는데 도로 갖다 놔라. 갖다 놓는데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 돌이 있던 자리에다가 그 돌이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 큰 돌을 가져온 여자는 어떻습니까? 큰 돌 뭐 몇 개 안 되고 큰 돌이니까 정확하잖아요. 이건 이 돌은 여기 있었고 저 돌은 저기 있었고 딱딱 놓습니다. 두 번째, 이거 돌은 많이 가지고 작은 돌 많이 가져왔는데 이게 이 돌이 여긴지 저 돌이 여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헤매고 방하고 뭐 진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 시켰나? 수도사가 말을 하기를, 왜 당신은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갖다 놓고 오는 걸. 당신이 가져왔는데 분명히 당신이 가져온 돌인데 당신이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누군가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작게 봐요. 지나쳐요 그냥.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죄 짓지 않고 있지. 그냥 그런 대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있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없어. 그러나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않고 뭐가 보여? 크게 보여.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선한 게 없구나.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나주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죄에 민감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크게 승리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에 가셔서 복음을 한 1년 동안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주의 계획하신 대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공적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우리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이제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왕의 감옥에 왕실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유대 땅에 계셨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는 어디로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 사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설명하기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게 된, 이사해서 거기 살게 된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일은, 이렇게 이사하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셨고 다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여러 해변가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하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일과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빛이 임했고 큰 빛을 비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일이 있은 이때부터 1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들 말이죠. 저마다 잘 살려고 합니다. 나는 못 살 거야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지금까지 사는 삶이 아무것도 못 붙잡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각가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름의 아름답게 살고 싶고 나름의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나름의 무엇인가 성취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확신하면서 뭔가를 잡기 위해서 또 잡은 줄 알면서 뭔가를 이루고 이룬 줄 알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또 살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는 잡은 게 없고 얻은 게 없고 성취한 게 없으며 진정으로 내 영혼은 불안해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새 인생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가깝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황을 대표하는 땅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도시로서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가버나움, 가버 플러스 나움으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가버라는 말은 가파르, 이 말은 마을이라는 말이고, 나움이라는 말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 나움 선지자 있는 거 아시죠? 나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 그러므로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의 마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는 착각하면서 또는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은혜 받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살든지 아니면 은혜를 사모하고 선한 역사를 사모하고 위로와 좋은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위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절망과 낭망이 내 중심을 사로잡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진정한 위로가 있는 온전한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까지 위로의 마을이라고 아무리 져봐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말에 살면서 위로를 얻어보려고 해도 그곳이 위로의 마을이 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놓고 나름의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람들의 전체 상황을 대변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으나 실제로는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은데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로 쓰이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상징하는 도시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으며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으며 사랑이 뭔지 몰랐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 몰랐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지 몰라요. 나름의 자유한다고 했으나 자유 속에 오히려 올감에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신앙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사상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위로받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도 모르고 위로도 없고 은총도 경험하지 못하는 지역이 갈릴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말이고 이 갈릴리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세계의 모든 상황, 아니 오늘의 상황은 바로 갈릴리라 이 말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무지하며 가치가 없으며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며 착각하면서 나름의 행복하다고 말하나 사실은 내면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전쟁이 있는 내적 전쟁이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갈릴리, 이런 갈릴리를 상징하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산다고 했으나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잘못된 인생이 거꾸로 가는 인생이 왜곡된 인생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 인생으로 들어가 보거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인생으로 들어가 보거라. 그 인생으로 들어와야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들어갈 특권이 있으니 이제는 들어오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분들 많죠? 지금까지 뭔가 나는 세상 것 부족해도 이 마음이라도 부유하게 살아야지 하고 살았으나 마음이 항상 불안한 염려 속에 사는 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했으나
내가 붙들었던 의미가 오히려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새 인생으로 돌아오거라. 할렐루야. 내가 준비한 너를 위한 인생, 그 인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새 인생이 되는 길,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길, 새 인생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참으로 많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으나 실패한, 낭망하고 넘어진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인생은 뭘까요? 지난주에 20 비전 특세를 우리가 1주차를 마쳤습니다. 제가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슐의 인생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올바른 길을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올바른 성취를 경험하면서 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슐의 인생, 복 있는 인생이다. 그 인생을 가진 사람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일시적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새 인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새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먼저 이 새 인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새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선언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마태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만 했을까요? 마가는 복음을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이 동반되냐면, 이제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믿어야 천국을 소유하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새 삶을 얻는 것, 그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 안단 말이에요. 마가는요, 직접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새 인생의 시작은 그러기에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새로운 아슐의 인생이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야 될 바른 길이 찾게 돼요.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해야 될 인생의 여정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고 있어 무지하고 있을 때 선포된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주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복음의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때를 따라 건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콜링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되 때를 따라 성장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면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어떤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는 다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경험을 한번 다시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 만족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만족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부모가 날 사랑하고 있다. 부모가 나를 아끼고 있다. 부모는 어머니 나를 정말 좋아한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아이는 모든 걸 견디고 이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이 진리가 믿어지고 이 진리를 영접하고 이 진리 가운데 내가 한가운데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로로 삼고 있구나. 내 좌우 사방으로 둘러봐도 주의 사랑이 나를 진치고 나를 붙들고 있구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앞에 내가 서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 앞에, 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서보면 그 사랑이 나한테 폭부수처럼 쏟아져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피해서 살고 있구나. 그 사랑과 무관하게 살고 있구나. 그 사랑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제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안식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제사함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신문에 말이에요. 교단신문에 기독신문이 있습니다. 기독신문사가 신문을 발행한 지 2000호를 발행하는 주간입니다. 지난주가.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 2000호를 이제 기념하면서 각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이미지 광고를 실어가지고 각 교회가 표방하는 메시지를 담는 이미지 광고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각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강원도에서 몇 교회, 경상도에서 몇 교회, 전라도에서 몇 교회, 경기도에서 몇, 서울에서 몇 교회. 이래가지고 쭉 교회를 뽑아가지고 의뢰를 한 거예요. 저희에게도 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원주 중부교회도 강원도를 대표해가지고 이 이미지 광고를 해주십시오. 교회가 표방하는 메시지, 그 교회가 지향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광고를 한 페이지를 해 주십시오. 신문 지면 한 면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격은 300만 원. 와, 그래서 너무 비쌉니다. 좀 깎아 주십시오. 한 150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문 광고를 몰라서 그래요. 150까지는 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좀 힘듭니다. 300만 원만 쓰니까. 목사님, 서울교회는 500만 원 시골에 있기 때문에 300만 원 해주는 거래. 그래가지고 이 광고를 내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내야 할,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뭔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는 뭐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또 뭐 전도가 소망이다. 뭐 각가지 얘기를 많이 해놨더라고. 이미 들어온 광고가 있어요. 샘플을 보여주더라고. 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문 한 면에다가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지향점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은 게 뭐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오직 그 이름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표어를 딱 찾아내고 그 주제어를 딱 찾아내는데 눈물을 흘려서 내가 여러분들은 뭐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감동했다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구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 이름만이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갈 길이구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앞에서 당신은 죄인이다. 이 죄에서 어찌 해방되어 주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거, 그 사랑의 포로가 될 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주님밖에 소망이었구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자 죄의 사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니 그게 은혜구나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심령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새 인생이요 내 인생은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다윗이기도 하고 신약의 바울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에 21세기에 새 인생을 시작하는 중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주의 사랑의 완성. 주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고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새 인생으로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요, 이로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로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는 자리요, 절망적인 자리에서 희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오늘 말씀 보니까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인데 이 말씀은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걸 가르쳐요. 칼빈은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삶에서 회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회심하는 것이다. 관계에서 회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많은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 단순히 가치관만 좀 바꾸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인생으로 갈 수 있다.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너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삶의 자리로 나가라.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고백을 동반합니다. 고백. 참,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이렇게 하나의 무더기로 하나의 한 보따리로 싸가지고 이건 나의 죄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풀어놓고 그렇군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군요. 죄를 잘게 쓸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각 영역별로 삶의 영역별로 따져가지고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진지하게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구나 하고 이 죄를 고백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세 종류로 일어나요. 한 종류는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아주 남김없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에 여기에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처절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할 때에 실제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의 회개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덜해서 어린아이들은요, 밥 먹다가 밥을 흘린 거, 숟가락 떨어뜨린 거, 심지어는 부모님이 밥을 더 먹으라는데 부모님, 어머니 아빠를 싫어하면서 안 먹은 거, 이런 거 다 얘기를 해, 애들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좋아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상세하게 하나씩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줬을 때 이 고백은 누구에게도 가야 합니까? 그에게도 가야 한다. 사적인 개인에게도 고백까지 가야 된다. 여기 회개를 할 때는 주님께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하지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상처를 줬거나 손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 직접 가서 고백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누구에게 또 나가냐면 형제에게로 고백이 나가요.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지은 죄들이 있다. 이런 공적인 고백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회개하라. 참된 회개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죄 짓는 시대인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퍼붓고 그리스도의 피에 감격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껏 교회를 저주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죄에 속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를 내가 거룩하지 않는 교회로, 무질서한 교회로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은 회개의 시작이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세밀한 고백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세밀해야 돼요. 자기의 한 주간의 삶이나 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함의 은혜, 제3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상 하나하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어떻게 전환됩니까? 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요, 눈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이 죄악들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나를 파면시켰구나, 나를 죄악 가운데 거하게 했구나, 나를 멸망당하는 방향에 빠지게 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구나, 그 진노 앞에 서게 되므로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해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죄는 죽음을 불러왔고 그 후에 또 다른 죄의 심판을 불러와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된다 그랬습니까?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게 되면 이 죄악들이 나를 얼마나 무서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질병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서운 질병, 의사가 말합니다. 무서운 질병 걸렸어요. 당신은 무서운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여러분, 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 눈물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잘게 쓸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게 되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단 말이죠. 눈물이 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진실로 눈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단해하면서 주님의 진노 앞에 설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의 진노 앞에 서서 주님이 주는 은혜의 통로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만나게 되면 아침에는 뭘 경험해요? 큰 은혜를 경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과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회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어미하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과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하나를 주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 믿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길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큰 탄식과 슬픔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예수를 만나고 그 피 흘리심을 만나고 제사함을 만나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싶지 않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자리로 내가 나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그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나암이라는 말이 이건 슬퍼한다는 말이고, 슈브라는 말은 슬퍼하고 확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온갖 음란의 경력이 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계속 그 길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탄식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위선과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이 길을 놓지 않고 계속 그 길 속에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회개의 눈물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제약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지, 진노 앞에 다 서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회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거룩한지를 깨닫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새 인생으로 가는 길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는 요한이 잡혔음을 보고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새 인생의 은혜를 잊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가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자기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고 그런 소문 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태나 누가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소문으로 소개해요. 소문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패매라는 소문이 있어요. 패매. 패매 소문은 뭐냐면은 멀리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 괜찮대. 그 사람 예수 만나더니 좀 변했대. 나 그 사람 참 궁금하네.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그렇대. 예수 만나더니 좀 바뀌었대. 이 정도의 소문을 패매 소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직접 그 사람 만나보니까 야 진짜 듣던 대로 이 사람 바뀌었네. 야 이 사람 진짜 기대가 되는데 하면서 누구에게가 또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난 사람을 에코스라고 그래요. 에코스 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소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벗어난 죄 안에 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오직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앞으로 계속 동행할 만한 사람이야. 함께 있으면 내가 유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높일 만하고 나에게 큰 영적 유익을 줄 사람이야.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관계를 맺을 만큼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 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느 단계의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인생의 여정 속에 확실히 들어간 사람은 로고스의 소문까지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코스의 소문까지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멀리 있는데 그냥 괜찮나 봐. 그 사람 예수 믿고 좀 바뀌었나 봐. 이 정도로 머물러서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뭐해? 그 사람 같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이런 악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소문의 수준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로고스 소문으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